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모두의 예배로 온 가정이 다 함께, 온 세대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처음으로는 어린이 찬양을 할 거예요. 어린이 찬양 집에서 같이 율동도 따라해 주시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짧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는 모든 시간들,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기쁘게 올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하는 찬양이에요. 어렵지 않으니 우리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눈부신 빛으로 기쁜 소식 들었어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 다시 사셨어요. 어렵지 않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눈부신 빛으로 기쁜 소식 들었어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에 전해요. 할렐루야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눈부신 빛으로 기쁜 소식 들었어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에 전해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에 전해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에 전해요.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무덤 이기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우리 처음부터요. 한 번 더. 무덤 이기신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 불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의 영광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 구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나타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부활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것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죄를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가며 속히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 전하시는 이호환 목사님과 왕진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 또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귀한 아침에 주일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물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한 우리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죠.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저와 왕진희 전도사님께서 같이 듀엣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는 모두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왕진희 전도사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예수 부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형극의 형식으로 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들으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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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양양아, 양양아, 안녕. 오늘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니? 그럼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인데 어떤 날일까? 한번 맞춰봐. 무슨 날이지? 어린이날도 아니고. 양양아, 오늘 너 생일이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럴 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우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야. 우와, 그렇구나.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순 없잖아. 그렇지. 뿌링뿌링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지? 그래, 우리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려주자. 와, 어떻게 알려주지?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푸잉푸잉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모두 예배로 온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죠. 전도사님도 우리 가족 여기 다 모였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제 여동생과 남동생도 있어요. 우와, 우리 가족은 정말 오늘 엄청난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푸잉푸잉 친구들도 그런 예배 맞이하고 있나요? 오, 그렇다고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그렇구나. 좋아요. 쉿. 그런데 저기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마리아, 살로메 너무 슬퍼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맞아요. 저도 많이 슬퍼요. 우리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러 가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있는 커다란 돌문은 누가 옮겨줄까요? 정말 걱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너무 슬퍼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러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저 커다란 돌문이 열려 있어. 아니, 저걸 누가 열었지? 우리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을 감쌌던 하얀 천만 있어요. 어떡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지? 누가 우리 예수님을 데려간 거야?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는 여기 안 계시다. 그는 살아나셨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해라. 친구들, 새 여인은 너무 무섭고 떨렸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막 무덤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갈릴리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전해라. 예수님, 정말 기뻐요. 예수님, 저희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꼭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마리아, 살로메,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크게 외쳐요. 맞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크게 외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와,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도와줄 수 있나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린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만 생각하고 슬퍼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이 알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푸잉프린 친구들 예수님 정말 사랑하죠? 우리 친구들 대답이 들린 것 같았어요. 예수님도 우리 푸잉프린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세 여인처럼 큰 소리로 알려줄 수 있나요? 와,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더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도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나팔손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크게 외쳐봐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옆집에도 들리게 더 크게 한번 마지막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권세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부활신앙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의지하시는 사람들이 신앙의 궤도 안에 들어왔다 말할 수 있죠. 사실 삶의 의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영생을 주시려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사수하시기를 원하고 또 기독교의 힘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전하고 나머지 하나는 내일 새벽에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 사람들의 공통점과 예수님의 행보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신으로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전에 염려와 불신으로 그 마음이 매우 불안한 중에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세 여인들이 주님께 이제 와서 장례의 예를 갖춰서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할 때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하면서 염려를 하며 무덤으로 갑니다. 큰 돌을 과연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났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왔더니 우리가 인연극을 통해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미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돌을 굴려놓고 이미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청년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말과 상관없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8절을 봅시다.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지금 상황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죠. 10절을 또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도 지금 매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미 일어났으나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가, 불안이, 눈물이 가득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신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11절을 보시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못합니다. 또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등장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이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나중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4절을 보면 꾸중을 하셔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성경에 나타났던 그 당시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편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이러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성경은 우리의 자기의 이 중심됨을 굉장히 경계시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설명해 봐 드릴까요? 자, 첫 번째,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에 나타나는 두 아들 비유 중에 둘째 아들, 소위 탕자라 불리는 둘째 아들처럼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되죠.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러고 해외에 나가서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겠죠. 자신의 어떤 권세가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 뒤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예들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지키느냐, 평생 마음의 염려와 예수님을 향한 불확신으로 살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결과로서는 엄청난 차이를 낳을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예수님을 향한 불확신이에요. 우리 세게 불신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확신은 곧 불신이에요. 그런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면 돼요. 큰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기 중심성에는 내면에 거대한 악이 도사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서도 늘 근심하고 비교하고 염려하고 나는 언제 인정받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탓하는 그런 마음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이 사실 자기 중심성이죠. 이 자기 중심성을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결단을 반복하면 됩니다. 어쩌면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스스로 반복적으로 결단만 하면 돼요. 이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해요. 그 이기심이 있어요. 나 잘할 수 있다. 내가 더 착해질 수 있다.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다. 내가 더 정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 있는 상태죠. 스스로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은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침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무언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은 변화가 가능한가?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게 되려면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바깥에서, 나의 외부에서 탈중심적인 은혜가 발생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외부에서 누군가가 날 변화시켜 내가 탈중심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부처가 되자 열반, 너바나의 경지에 들어가 보지 않은 그런 불교의 가르침은 헛된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수일 전에 전하였던 자존감의 회복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체험하는 하존감이나 예존감이겠죠. 예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경험할 때에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달걀 껍질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단단한 껍질입니다. 그 껍질, 그 가죽을 벗기고 안에서 뚫고 나올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라는 날선 검이 우리의 모든 그 악한 죄의 껍질을 찔러 쪼개 잘라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 두 번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히 만나주심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뒤에 몇십일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대에 구원하실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이든지 또 유사한 이 사복음서의 말미의 모든 부활 이후의 장면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자, 지난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자신들이 환난 당할 때면 즉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도우시고 지도하셨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참 그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호수 위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때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그걸 사경이라 그럽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물 위를 걸어오는 한 분이 계시니.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그리웠겠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또 제자들을 여러 명이 있는 그 무리들 속으로 나타나시면서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9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하면서 사실 제자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큰 환난에서 벗어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부활의 소식을 믿었던 제자들도 모두 그전에는 믿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됩니다. 12절 봅시다. 그 후에 그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하면서 인격적으로 또한 2 제자를 만나시죠.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또한 지속하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본문이 이를 증거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합니다. 분명히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 열지 않고 들어오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후 2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부활주일날 이 예배 중에도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하지 못하는 중 가정에서 예배하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성도들의 공통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공통점. 십자가 길 이후에 부활이 있음에 동일합니다. 다시 살아남의 권세는 나를 살리시려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확인하였으니 나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될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상급이에요. 그때의 우리 가운데 신비롭게도 평강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뜨겁게 말씀 안에서 나누고 싶은데 오늘 생략하고 내일 새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진리를 마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공통점, 십자가의 길 이후에 부활이 있음에 동일하다 하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내일 새벽에 이어 전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내일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형극의 또 모습들을 보면서 왕진이 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제 설교가 이어지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람들의 공통점, 염려와 불신으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침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죠.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교제의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중보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과 성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이후에 부활이 있음에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또 내일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요약하여 주는 영상 하나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샌드아트로 제작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영상을 한 3분간 같이 보고 이후에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영상에서 여러분 보실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사흘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찬양을 부탁했을 때에 아예 그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귀한 찬양을 우리 백단화 찬양사님과 김영일 전사님께서 작곡 작사해 주셨어요. 제가 그 기쁜 소식이라는 찬양을 한번 가사 불러드릴게요.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눈부신 빛으로 기쁜 소식 들었어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에 전해요. 우리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서 또 찬양사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그렇게 듣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부신 빛으로 기쁜 소식 들었어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에 전해요. 눈부신 빛으로 기쁜 소식 들었어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 한 번 다시 불러볼까요? 눈부신 빛으로 기쁜 소식 들었어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 다시 사셨어요. 예수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 한 번 다시 부르시죠. 큰 목소리로 눈부신 빛으로 기쁜 소식 들었어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기쁨과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에 전해요. 할렐루야 기쁨과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에 전해요. 할렐루야 기쁨과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이 소식 온 세상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찬양하시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다시 부를까요?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같이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부활 소식을 들고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침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평강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부어주심을 구합니다. 또한 평강과 성령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간구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움과 부족한 우리에게 얹어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니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사 우리가 평강을 선포하시니 주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도우며 우리가 쉽게 적용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평강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하시며 그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또한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 누리는 부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얻는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내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을 길러 오르는 인생이 올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의 시간에는 우리 길찬양팀의 싱어들이 길찬양팀 하니까 뭔지 모르겠죠. God is love입니다. 대단한 영어는 아니지만 탁월한 문장입니다. God is love 길찬양팀의 싱어들이 귀한 부활절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팀 싱어 분들께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같이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귀한 찬송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려고 애썼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의 또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주보를 보시면 알림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 예배에 인터넷 송출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이후에 중요한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 알림 2번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역자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12일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시간부터 2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잠깐 교제하면서 부활절 계란과 화분 또 더치커피 어린이 선물 등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나누어 드리면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고 잠깐 오셔서 그렇게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안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저희가 그렇게 평택분들을 만난 뒤에 이곳에서 2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 3시부터 5시 사이에 저희들이 있으면서 찾아오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면서 그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이 크기 때문에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주소는 상록구 4동 1513 호수공원 제3주차장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아마 이렇게 약도가 뜨고 있을 텐데요. 동산교회에서 출발을 하셔서 꿈의 교회를 지나는 그 길로 직진을 하시다가 푸르지오 아파트가 등장하는 그 사거리 전에서 우회전길로 들어오시면 바로 제3주차장이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또 교제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 가족 함께 마스크를 하시고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서 당분간 그렇게 지속하여서 주일 1, 2부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인터넷 송출 예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중요한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 7번, 8번을 보시면 영상, 음향, 미디어,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미디어 사역팀을 좀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등 예배 영상을 편집하고 송출하는 사역들, 또 기타 여러 미디어 사역들을 도우실 수 있는 의향 있으신 분들은 아래 그 광고 자막처럼 조규민 집사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부족하여도 지도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사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의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나 드리는데요. 이제 언제일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4월 말이나 5월 초쯤이 될까 예상을 하는데 다시금 평택 고덕에서 함께 예배하는 첫 주일 예배 시 그 회복과 연합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청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 중에 특송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들으시는 모든 우리 청년분들과 또 우리 자녀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저희가 이제 수요일 때 또 연락을 드리려고 하니 기도와 관심과 참여로 준비해 주셔서 그 회복의 첫 예배가 은혜의 깊은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성금을 드리실 때에는 절기헌금에 해당하니 헌금시 이름 뒤에 본인의 이름 뒤에 절기의 절자를 쓰셔서 절이라고 표시하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길동 절 이렇게 이름하면서 헌금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말미에 예배 영상 말미에 우리 어린이들, 푸린이들과 푸잉이들을 위한 영상 광고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활절 예배에서의 이 미션 광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이미 다 전달해 드린 그런 좋은 도구들을 통해서 만들기 미션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미션을 잘 그렇게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며 외부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부활의 소식에 감사하며 또한 나 또한 십자가의 길 걷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부활하신 장면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혹시 이 재료를 받았나요? 이 재료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친구들 함께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 엄청 쉬워요. 일단 이게 무덤이에요. 돌 무덤이에요. 자, 이거 위에 무덤이 안에가 캄캄하니까 이 캄캄함을 표시해주는 이 까만 동그라미를 이 구멍이 있어요. 여기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뒤를 돌려보면 양면 테이프를 다 붙여놨어요. 우리 왕진 전도사님께서 일일이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띄어서 요 구멍에 맞춰서 짠!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또 뒤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양면 테이프를 띄어서 예수님을 돌무덤 앞에 붙여주세요. 짜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돌무덤 입구입니다. 문입니다. 문을 여기다가 가려주시고 어차피 구멍으로 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 구멍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클립 같은 게 있어요. 요거에 긴 클립을 앞에서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고
잡아서 반대쪽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짜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문이 열렸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드는 장면도 같이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인증샷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